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요즘 무척 덥죠.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밖에서 잠깐 일을 조금 해보니까 진짜 이 숨이 막 턱에 턱턱 차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여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여수 순천 사건 때 반란군에 가담했습니다. 그때 이 동일이 동신이라는 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은 목사님의 자녀였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 두 학생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이 아들을 잃은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께서 군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이를 용서해 달라 그래요. 풀어 달라 그래요. 그런데 뭐 그걸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주십시오. 정말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이제 풀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손양은 목사님 입장에서 항상 이 얘기를 들었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재선 씨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였던 두 아들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 양자로 삼아줬어요. 그것을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아마 평생 내가 이분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아마 내가 1000번 만번을 죽었다가 갚아도 이 은혜는 다 갚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이 6.25 때 순교하셨을 때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을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손주가 되는 아들 목사는 손양은 목사님의 그 기념관의 관장으로 있다가 손양은 목사님처럼 다른 나라에 이 나병 환자들 그런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평생 그 목사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도 이 은혜는 갚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죠. 나병 환자들, 그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냈어요. 사실 옛날에 저희도 어릴 때 나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환자였어요. 우리도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옛날에는 뭐 아이들 데려가서 간 빼먹는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나환자들을 지나가면 막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그 헛소문이 나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고초를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아낸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칫하다가는 이제 자기 입에 상처가 있거나 하면 나병이 그대로 옮을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짜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고 피를 빨아내고 했어요. 그렇게 그 목사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고, 그냥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영적인 돌봄을 받고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과 이 고름을 막 직접 빨아내면서 그 돌봄을 받았던 사람들과 안재선처럼 죽을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양자로까지 삼아준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손양원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아마 안재선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양원 목사님 같이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자로 삼아주신, 그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범들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 피를 흘려 죽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재선이가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인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이가 찾아간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그를 구출해내고 자기 양자로 삼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안재선이가 손양원 목사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8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수 순천 사건 때도 수많은 반란군이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구출해 준 사람은 안재선이었습니다. 지구상에 80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있는데, 모든 죄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할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재선이가 지가 나 살고 싶어요, 나 선택해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선택하고 그를 구출해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는 안재선 씨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듯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살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은총이 우리의 구원에도 이렇게 미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그 창조한 이 지구에 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냥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빅뱅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빅뱅, 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일까요, 가정일까요? 가정이에요. 빅뱅은 가정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정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100년쯤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막 가설을 얘기하겠죠. 가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내가 보면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드신 분이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나. 만드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부 다 그렇다, 사실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빅뱅이라는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정말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돌에다가 넣어놓고 빵 폭발을 시켜요. 그러면 돌이 팍 깨지면서 흩어지죠. 저는 한 번도 우리 고향에 그 다이너마이트가 돌 깨트리는 사람 난폭군이라고 해요. 난폭군이 돌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놓고 심지어 불을 붙이고 막 도망갑니다. 한 100m 중에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산조각 나가지고 막 날아가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게 질서 있게 딱 날아가가지고 질서 있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뭉쳐있는 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우주는 엄청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그거를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거고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해요.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10억 년, 100억 년이라고 해도 그거는 잠깐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아요. 우리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옵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날이 와요. 그 지구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양이 이제 수명이 닿으면 막
부풀어 올라요.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오르면 이 태양계에 있는 많은 별들까지 쫙 부풀어 올라서 다 흡수해 버려. 그리고 이제 풍선이 최대한 부풀면 어떻게 될까요? 뻥 터지죠. 그러면 이제 그냥 다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사라져.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 세계,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달에다가 만들어 놨다고 쳐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밤에는 엄청나게 마이너스 170 몇 도 내려가고, 낮에는 또 막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더운 곳이 있는데 미국에 무슨 주에 있대요. 사막인데 올해도 여름 평균 기온이 47도, 많이 올라가면 56도. 그 세계 사람들이 그 더위를 체험할 거라고 거기를 가요. 관광객이 많이 온대요. 그런데 그 더위를 체험할 거라고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모래, 거기 이제 사막이니까 모래를 그 맨발로 걷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발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화성에다가 살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이것도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죽으면 다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뭘 두려워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분명히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말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죽은 이유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죽음 이후에 잘못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곳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릴 수 있냐. 자, 여러분, 그러면 판사가 사람을 10명 죽인 살인범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비롭고 너그럽고 사랑이 풍성한 판사가 사람을 10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나는 사랑이 많아, 너는 무죄. 그렇게 하면 그 살인범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판사를 정말 자비로우신 판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럴까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판사를 죽이려 하겠지. 저렇게 판사를 더 나쁜 놈이라 그러겠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도 심판하셔야만 되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 안 하면 나부터도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을 왜 심판 안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판사들이 판결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해. 그래서 진짜 형벌을 약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돌려차기 피해자가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돌려차 가지고 막 거의 막 중상을 입히고, 며칠 전에는 일본도로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판사가 그런 사람에게 그냥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판결해 버렸다 쳐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보복할 거야. 내가 보복할 거야. 옛날에 7days인가 뭐 6days인가 그런 영화 있었어요. 어떤 변호사 엄마가 딸이 납치가 된 거야. 둘이서 사는데 딸이 납치가 됐어. 근데 그 납치범의 요구가 뭐였냐면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살인범을 무조건 무죄로 풀어내면, 무죄로 풀어주면 딸을 돌려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변호를 해서 그 살인범을 무죄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딸은 이제 그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무죄로 풀어달라 했냐면 이 딸이 그 살인범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딸을 납치해가지고, 사람을 시켜 납치해가지고 이 살인범을 풀어내고는 사람을 시켜서 붙잡아요. 그 놈을 잡아가지고 창고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사적 보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판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라고 느낄까요?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느낄까요? 하나님은 개팍한 하나님이라고 느낄까요? 개팍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질 수 있냐?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지옥에 떨어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지옥불에 당연히 떨어져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에이,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까? 착한 일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뭘 모르냐 하면,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착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진짜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 착한 가지고 천국에 갈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 착한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죄인들 중에 나를 불러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 천국을 주셨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보다 1000배 만배로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일까?
상상을 못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가다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지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국 쪽에 뭐 캘리포니아 쪽에 LA 쪽에 산불이 나죠. 산불이 나가지고 막 얼마 전에 산불이 났는데 여의도 면적의 뭐 몇십 배, 100배 뭐 거의 우리나라 국토만큼을 다 태워. 그런데 그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불이 계속 탑니까? 꺼집니까? 꺼질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다 태워나면 꺼져버려요. 응? 자, 뭐 저기 얼마 전에 칠레에서도 그렇고 불이 나가지고 그 나라 우리나라는 워낙 불을 잘 꺼. 산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불도 많이 나고 하니까 불 끄는데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미국이 발전됐는데도 워낙 산이 크고 막 나무가 울창하니까 불을 못 꺼.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석 달도 가고 그래. 그러나 석 달이나 넉 달이나 6개월이 가더라도 그 불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꺼집니다. 근데 지옥의 불은 꺼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산불이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는 수가 있대요. 지옥불은 몇 천도, 몇만 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산불에서 이제 내가 갇혔어. 그럼 산불이 확 와가지고 막 내가 다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 죽는 고통이 몇 시간이나 지속될까요? 길어봤자 여러분 불 나가지고 불 속에서 사람들 죽잖아요. 그러면 뭐 10일 동안 막 고통받다 죽습니까? 불 속에서 죽는 사람들 몇 시간 만에 죽어요? 30분 안에 다 죽어요. 그 고통의 순간은 30분이면 끝나.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 아세요?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같은 그런 뜨거운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쇠도 녹이는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근데 거기에서 그냥 타서 죽으면 그냥 안 아플 텐데 영원히 죽지 않네. 마태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않느니라. 지옥불은 꺼질 일도 없고 10년, 100년, 1000년, 만년도 계속 타오르고 거기에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세영이가 나와서 반주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저
사랑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막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면 정말 막 소름이 끼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직 하면 안 돼. 앉아있어. 얼마나 은혜가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 모든 생애를 다 바치고 내 생명을 다 바치고 내 물질을 다 바치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쳐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기에 부족하다.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이 찬양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다음 찬양이에요.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막 그 감격이 막 충만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제가 3월 달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 4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간 지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거죠.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같이 부르자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야 진짜 이렇구나, 진짜 이 찬양대로구나. 저는 이 찬양을 그때 처음 불렀어요. 교회 간 지 2달밖에 안 처음 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서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내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와 진짜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거기 가사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학교도 우리 그 삼촌 집도 뭐 길거리를 걸어도 뭐를 하도 어디든지 다 하늘나라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를 진실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 그 슬픔 많은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고통스러운 이 세상, 그것도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얻게 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노래를 부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감격 속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이 세상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 생명과 전 재산과 또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천국으로 바뀌는 도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무들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감 때문에 지킨다면 그거는 너무나 무겁고 짐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의무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쉽고 간단하고 별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하면은 쉬운 거고 의무로 하면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생각해요. 우리 사촌에 어떤 할머니 손주를 낳았는데, 첫 손주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딸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진짜 뭐 셰리형이는 진짜 가벼운 거예요. 걔는 돌 되기 전에도 여장군감이야. 그냥 덩치가 뼈대 자체가 커. 근데 돌이 됐는데 회관에 한번 갔더니 할머니가 그 손녀딸을 업고 있는데 할머니 뭐 허리도 안 좋다 그리고 바싹 말라가지고 그런데 할머니 계속 그 무거운 손녀딸을 업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볼 때는 한 5분도 못 안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할머니 무겁잖아요. 손녀 무게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거운 애 손녀 무거운 정말 이 덩치가 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근데 하나도 안 무겁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할머니에게 그 손녀딸이 내가 보니까 한 돌 지났는데 그때 한 12kg, 3kg 될 것 같아. 12kg, 13kg는 돌을 허리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그거 뭐 1분을 쥐고 있겠어요? 5분을 쥐고 있겠어요? 당장 내려놓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예요? 쥐고 있는데 업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손녀딸이에요. 사랑으로 하니까, 은혜로 하니까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의무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그거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의무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 할머니는 13kg 되는 그 손녀딸을 얻고도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귀한 손녀딸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무겁게 느끼지도 않고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의무라는 것이 은혜로 하면 너무나 즐겁고 가볍고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의무로 하면 짐이 되는 건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기 19절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은총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특별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누구보다도 깊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그를 충만하게 했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했고, 그리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사도 바울 속에 충만해졌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가슴 속으로 느낀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가슴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간, 그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 것으로 막 충만해졌어.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으로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죽는 길을 선택했네, 날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고린도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막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 모든 것들 나는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수고를 기뻐하노라. 주님을 위한 헌신을 기뻐하노라. 주님을 위한 박해를 기뻐하노라. 고난을 기뻐하노라. 심지어 죽는 것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인간은 한 번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죽기 싫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좀 더 높은 가치,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날 구원하신,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죽음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니까 죽는 것도 영광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2장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은 게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게 되고 충만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함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해야 돼요. 힘들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왜 예수 믿어? 지옥 갈까 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피곤한 거예요. 왜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욕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정신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서,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교회를 왜 나옵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냥 교회에 있던 아니면은 저기 밖에 있던 뭐 어디 있든 간에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나와서 평안한 게 아니야. 예수가 있는 곳에는 지옥에 떨어져도 평안해요. 할렐루야. 만약에 장소적으로 평안을 누린다면 교회를 오지 말고 절로 가야 돼요. 절이 훨씬 더 편안하죠. 훨씬 절이 평안없잖아요. 훨씬 더.
근데 거기 간다고 우리가 마음의 진정한 장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심령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것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가슴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즐겁지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하도다? 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바뀐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응?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그 어디나 뭐라고? 하늘나라라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거 경험해 봤어요. 진짜 어디나 하늘나라 같더라고요. 응? 예수를 믿어서 신학대학을 가는 바람에 안 해야 될 힘든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응?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까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이는 그 원수 같은 그 안재선이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주는 거 이게 사랑인데 이게 진짜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안 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거 그거 힘들어요. 그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슴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아버지 그러한 처참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로 삼아주시며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아버지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 감당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도 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